한 새내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긴장이 되었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언뜻 실수한 걸 알았지만 또 이것을 정정하기가 뭐해서 그냥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축도하려고 보니까 이 강단에 웬 쪽지가 하나 올라 있는 것입니다. 봤더니 목사님 설교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성경 좀 많이 보세요 라는 쪽지가 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제 축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고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한다는 말이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와 봤더니 또 쪽지가 또 한 장 올라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 축도할 때 요즘은이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틀리지 마세요 하는 이런 쪽지가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당황이 됐던지 설교는 겨우 마쳤는데 축도할 때 이제는이란 말이 또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단 말이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거듭 실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목사가 매우 이제 귀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목사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그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한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서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경상도 어느 산골 교회에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도 목회자가 없었던지라 조사가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을 당시 전기도 없고 호롱불에 희미한 가운데 읽었던지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서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자 교인들은 모두 다 눈물 흘리며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하면 참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아량,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 안산 제일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1회 통합증 총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 27일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 모범상을 우리 노회 200여 몇십 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 사진 보시면 저 상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또 교회 장로님 몇 분 오셔서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면 그 표창패 여기 표창패 실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표창패 문안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표창패 노회 서울 강동노회 교회 동문교회 성명 손세용. 귀교회는 최근에 꾸준히 성장하여 총회 국내 선교부와 총회 교회 성장 운동 본부가 힘써온 교회 성장 운동의 노예와 타 교회의 모범이 되어 4세대 노년, 장년, 청년 다음 세대의 성장과 동반 균형 지속 가능한 교회 성장을 위해 힘쓴 모범적인 교회로 선정되었기에 건강한 교회 성장을 향한 열정을 격려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16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이성희라는 이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을 만큼 교회가 괄목한 성장을 이루지 못해서 한편 마음에 아쉬움도 부끄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 세대, 노년, 장년, 청년, 다음 세대가 골고루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격려와 또 앞으로 더 자라라는 이런 주마 가편으로 받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였는지 아주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도 간에 분쟁이 있었고 또 심지어 또 이제 어떤 불륜의 문제가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바울은 이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팠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저들을 책벌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그리고 또 이제 아가이고 부드나도 등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스데바나는 그 이름 뜻이 스데반, 즉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유일하게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리고 부드나도는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는 노예,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아가이고라는 사람은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도 어쩌면 노예로서 이제 스데바나가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두 종을 데리고 지금 멀리 에베소까지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방문을 몹시 기뻐하면서 하는 말, 본문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바울은 저들을 알아주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먼저 그들은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부터 칭찬과 다른 사람부터 어떤 인정받기를 좋아할 뿐 사람들을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데에서는 무관심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할 뿐이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성향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뭔지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답답할 때가 있고 서로 어떤 벽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 누군가를 섬기고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보면 참 그토록 고맙고 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늘 조속히 변하고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저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임시직과 항존직으로 나눠진다면 항존직이란 위임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을 항존직이라고 말해서 이 항존이란 뜻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항존직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며 살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도 마음대로 좀만 무엇인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뭔가 내 뜻과 같지 않으면은 쉽게 옮기고 쉽게 이제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조강지처란 말이 있죠. 이제 어려울 때도 오직 한 지아비를 섬기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아내를 조강지처로 부르는데, 이것과 다른 표현 가운데 또 하나는 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도 못합니다만은, 근데 이 첩이라는 말은 그 글자가 재미있습니다. 설립자 밑에 계집 여자로 되어 있어서 엉덩이에 붙이고 그 집 귀신이 되겠다고 그 집에 터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서 있는 모습으로서 어느 땐 여참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재단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이런 모습, 이건 썩 좋은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고맙고 귀하고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성가대하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제 주일 낮 예배에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일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나라도 자리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 또 뭐 모든 장례라든지 결혼식 등 이런 대소사에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저 무더운 그 주방에서 땀 흘려가면서 그곳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 어떤 이는 또 그곳에서 누룽지 만들어가지고 선교비 기금에 보태는 분들, 또 이제 멀리 자기 경비 들어가면서 저 멀리까지 이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또 이런 분을 위해서 또 선교비를 쾌척하고 이런 분을 위해서 뒤에서 크게 서포트하는 이런 분들, 또 무더운 날씨에 차량 안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 속에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자로서 생활하면서 8,000명을 만나 인터뷰했던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시는 그가 만났던 8,0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종류는 스타형이고 다른 하나는 서번트, 종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타형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면서 늘 자기의 항상 도취지에 살아가지만,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은 껍질 인간이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번트는 자기를 광고하지 않고 구석구석 어려운 곳, 숨은 곳에 숨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역사를 변화시켜 왔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고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뒤 교도소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크게 헌신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척 홀슨,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방문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누가 어떤 연설을 하면은 조그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도 일어나서 아주 박수를 우리처럼 쳐주는 데 있어 아주 그들은 후한 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더 테레사, 세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와서 연설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얼어붙은 듯이 그대로 침묵에 가득한 채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한 5분가량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일어나서 우레 같은 박수를 끊이지 않고 쳐댔던, 그때야말로 가장 감격적인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는가.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은 박수칠 이런 생각도 들지 못할 만큼 어떤 그 깊은 감동과 충격에 젖어 있었는가. 그것은 테레사가 마지막 연설의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필립 얀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레사가 했던 말은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단한 이제 걸출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이 작은 그 최고의 테레사가 했던 말,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그 감동과 그 격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박수 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저들은 일어나서 끊일 줄 모르는 박수를 쳐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저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사람 알아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들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저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에게 참으로 많이 가슴을 찔렀고 그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어쩌다가 분쟁이 생기더니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또 이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생기게 되고 이게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파벌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사기꾼이다, 그를 가짜다, 엉터리다 비난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을 때 바울은 이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이때 그의 속상했던 마음이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전에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얼마나 왕노도 하는데 그들을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했던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만물의 찢기 같은 신세구나, 너희들 잘도 왕노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서 스데바나 일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례적인 방문이기보다는 바울 사도님, 우리는 사도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당신을 믿고 존경합니다. 당신을 따릅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긴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견디고 힘들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저들에 온 것이 이런 저들의 그 방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는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건너편 저 산자락에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실버타운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거기 모여 살면서 서로 교회 가까운 곳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회 늘 수시로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가까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제가 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속감 없이 그저 조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아예 우리 교회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 온 것을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 그것이 그토록 고마워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움과 힘이 되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족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회스텔에 말하는 이 헬라어는 적은 재물 또는 물질적인 궁핍, 믿음과 교훈의 부족, 사랑의 나눔의 부족 등을 이제 뜻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바울에게 찾아오면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런저런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와서 채워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인데 저들이 와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도움이 되었을 때 바울은 한없는 고마움과 감동 속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었으니, 우리 마음에 생기를 주었으니 이런 사람 알아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그 봉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러나 저들은 직접 찾아와서 저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이 되어줬고 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바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사람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몇 가지 큰 일들을 치렀습니다. 그 하나는 교육관을 건축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목사관을 또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재정이 썩 넉넉하지 못합니다.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이런저런 주변에서 도움의 요청들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 내에서는 우리가 주변을 돕기도 하고 지원도 후원도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우리가 도저히 힘이 안 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군데에서 도움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이 도저히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차마 재정 장로님께 말씀도 드리질 못했습니다. 요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많이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마침 옛날 한양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 그때 성전 모든 비품과 시설들을 다음에 뒤지 온 그 교회에다 그대로 넘겨주면서 거기서 얼마간의 돈을 이제 갚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더 어려웠기 때문에 한 푼도 그때 돈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걸 어려운 교회가 왔는데 이것을 억지로 내라고 할 수도 없어서 꽤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잊어버렸고 이것을 탕감하는 셈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걸 한 푼도 이제 갚지 못하는데 얼마간이라도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면서 돈을 보내와서 그 돈 가지고 한 군데를 이제 다소나마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군데는 이걸 이제 도움이 요청이 왔고 거기는 도와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고심하며 몇 분 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 몇 분하고 나눴는데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거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계약건이 있는데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참 귀했던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는 한없이 힘을 얻고 한없는 용기와 어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떤 가정에서 또 이제 지난주 오셨던 최재선 선교사님의 그 탄자니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싶다고요. 그 가정도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었고 마음에 생기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고와 헌신 힘든 것 다 알아주고 이것을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와 애쓰는 것을 이제 알아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저들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수고한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말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이제 전혀 없을 때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름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미숙한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꾸 내가 못하니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런 공동체는 대단히 성숙지 못한, 좋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의 선행을 본받으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겹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제 일하고 섬기는 이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의 그 홍사중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윈스콘신 대학에는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만든 문학 서클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 쓴 소설이나 시 이런 작품들을 서로 모여서 가차없이 비평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학생들이 모여진 이제 문학 서클이었는데, 여기서는 일체 비판하는 일은 삼가고 서로 좋은 부분들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 그 여학생들 중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토록 유능하던 남학생들의 그 서클에서는 단 한 명도 작가가 나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비판하고 잘못 지적하면 이것이 약이 돼서 좋은 면으로 나타나겠지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용기를 북돋워 줄 때 이런 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헌양교회에서 섬기던 때 한 5, 6년쯤 지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교회에 별다른 성장이 없었고 앞으로도 크게 어떤 변화리라는 기대가 되지 않아서 많이 실망도 되고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미안하기도 해서 어쩌면 여기까지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한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서를 청빙이 왔습니다. 그 오라는 대로 밤에 저녁 예배에 가서 설교도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은퇴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며칠 날 이사 오십시오 하는 전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사임 통보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있던 차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시 전화 가지고 교회에 사정이 생겼으니 있던 얘기 없던 걸로 하자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았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쯤 지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저 지방에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가서 격려하고 돌아오던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 얘기를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노회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손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가게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라고 묻길래 서로 깜짝 놀랐지만 그 내색을 하지 않고,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하고 반문했더니 그분이 멋쓰게 하면서 아니,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손 목사님 이 교회에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분의 금식 기도 때문이었는지 이사 날짜까지도 정했다가 그만 이제 모든 것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부족한 목사지만 믿어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헌신적으로 그분이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이 오늘의 이 동문교회에서 저는 행복하게 또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서 2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단련하느니라는 이 말씀, 이 부분은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전체 문맥을 이제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첨가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단련하느니라는 이 말은 전체 문맥으로 보면 왠지 좀 낯선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도가니와 이제 풀무로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은과 정금을 재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정화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비판하지만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질 않습니다. 도리어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10여 년 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이 댁에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심근경색 증세가 나타나서 이분이 그 위급한 상황에 당신이 직접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와서 이분을 싣고 이제 인근에 있는 차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그때 궁금했던 건 이분 댁이 이쪽 차병원에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 댁에서 더 가까운 곳은 저 서울대학병원,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 훨씬 나은 서울대학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이 차병원까지 오셨을까 궁금해서 그분 부인 되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여기 차병원까지 오셨습니까? 가까운데 더 좋은 병원이 있는데요. 권사님이 이분에게 물었더니 이분 한마디 대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깝잖아 하는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이에게 아무런 사랑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누구나 나름의 상처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만 될 수 있다면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 이런 자를 알아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 서로 위로와 생기를 얻고 또 그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섬기도록 허락하신 이 동문제단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가운데 죄 제단을 사랑하는 자에게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속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그동안 저 앞에 헌신하고 충성당한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더욱 귀히 쓰임받고 더 힘있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 성도 섬기기를 결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은 더 많은 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